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요 앞에 있는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책망하는 편지예요.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 지금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 고린도 교회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을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책망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는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난 그런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또는 그래서 이거를 또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어요. 그래서 누구를 책망하려면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책망하거나 이렇게 꾸짖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서론격으로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이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원의 교리예요. 우리들이 이제 뭐 여러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자주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이것은 또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나 동방교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적으로 믿거나 그냥 조금이라도 믿거나 또 이렇게 가능성을 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분법이라고 했어요. 이분법이 뭐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게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지배적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야. 뭐 이 싸움이 일어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그 표시가 뭡니까? 그럼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가, 하나는 독약이 든 사과고, 하나는 진짜로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사과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냐고요. 먹어보고 죽든지, 뭐 살든지. 근데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 개를 놓고 극단적인 선택이잖아요.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그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요, 사람들한테 손들어 그래가지고 많이 손든 쪽을 따라가겠죠.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한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영적인지, 아니면 누가 인격적인지. 그래서 가장 탁월한 사람의 어떤 선택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일치가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은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막 존경하는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 사고가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상 끊임없이 분열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이 시대의 사명이고 우리 광야교회의 사명인 줄로 제가 알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들을 볼 때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분법적으로 보면 뭡니까? 여차하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 내지는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고 이랬지만 이렇게 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전서의 이 서론을 여는 요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는 그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요 앞에 있는 인사말을 어떻게 해요? 거칠의 인사 정도로. 진짜는 뭐예요? 뒤에 책망하는 게 진심이고 이 앞에는 그냥 거칠애로 사탕발림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 4절에서 8절까지가 중요한 구원 교리를 담고 있다고 말씀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시각의 전환, 이런 관점의 전환만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전적인 호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성경 전체가.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이것을 객관적으로 그냥 보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연애 편지를 읽는데 문법적으로 따지고 문장력을 따져요? 그 어휘력을 따지고 누가 그걸 따지냐고요. 그 안에서 그 농축된 그 깊이 배어있는 사랑을 길어내지 거기서 무슨 품사가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어법이 어떻고 어휘력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길어내야 되는 거죠.
부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에 담긴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속에 담긴 기독교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교리를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밑줄을 치시고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밑줄 치시고요.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도 밑줄 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이제 밑줄을 치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번역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뭐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수동형,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주신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입니다. 주어진.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럼 보세요.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니까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요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이 말미암아가 그대로 직역하면 위에서입니다. 영어의 on이고요. 헬라어 에피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이 전치사. 그래서 이거는 말미암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또는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페리입니다. 페리. 대하여, 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4절을 먼저 직역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너희에 대하여 이렇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너희에 대해서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이걸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맨 앞에 시작되는 것은 나는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나는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항상 감사했대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애써서 찾아내지 않아요. 뭐 생각 안 나면 퍽하게 그런 거죠. 뭐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에 그거를 감사하죠. 그거는 잃고 난 뒤에 이제 감사할 일이고 사실은 평상시에는 그게 뭐 이렇게 감사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잃었을 때 감사인 것이고 그러면 뭐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항상 우리가 잘못돼야 합니까? 지금 병원에 가서 보면은요. 그냥 두 발로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건 잃었을 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킬 수 없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걸 감사하느냐? 오늘 밥 먹었는데 체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화장을 그렇지 진짜 감사할 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게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대요.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어쨌든 고린도 교회와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되게 복된 교회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언뜻 보면 어떻게 해요? 대단한 교회예요. 왜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보면서 말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요. 이때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잘 되고 문제가 없고 훌륭하냐.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 그랬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말하자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편지를 써서 지금 책망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감사하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와 이 감사하는 것은 이게 지금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는 뭡니까? 평소에 어떤 문제도 없고 일이 그냥 정말 만사형통이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지는 못할지라도 못하지는 않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되게 역설적이라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책망하려고 편지를 쓰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어떤 탁월함이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거.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항상 감사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너희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항상 감사하는 게 무엇인지를 밝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미 이 은혜가 주어진 겁니까? 주어질 것입니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있는 거라고요. 너에게 있는 거라고요. 이 은혜가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들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 안에만 걸쳐져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로 영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만 있으면요.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여러분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리의 공로일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거나 하나님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안에 있으면 그냥 누릴 뿐이지 내가 있으니까 주시오. 그리고 주시오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거는 그냥 있기만 하면은 조건적이에요. 안에 있는 조건적이지만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이고 보편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 안에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 은혜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달라고 할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게 있다고요. 근데 주어진 은혜가 있고
주어지고 있는 은혜가 있고 주어질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먼저 언급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이미 주어진 은혜.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지상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루셨던 그 절정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자녀 됐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나요? 안 됐나요? 과거적으로 됐다고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게 뭡니까? 본질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럼 성령이 떠나가실까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살짝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대부분 다 갈리는 거예요. 이분법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주어지거든요. 그럼 성령이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성령이 왔다가 떠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 뭐요? 예수 믿고 잘 교회 생활 잘 하다가 교회 안 나오고 말이죠. 또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미 주어진 은혜의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신 거예요. 근데요, 어떤 상태로? 씨의 상태로 됐다고요. 씨의 상태로. 그래서요,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완성이 돼서 결실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과거적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 구원은 세 측면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과 이루어질 구원이라고 하는 세 시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의 서론에서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했던 양에서 목자에서 선한 목자로의 이행이 있었잖아요. 그럼 양이 목자가 됐어요. 근데 이때 일어난 부작용이 악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악한 목자가 다시 양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악한 목자의 상태가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니들은 양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뭐가 아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양의 상태와 악한 목자의 상태를 놓고 봤을 때 구원의 진전과 성화의 진전은 누가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악한 목자가 더 중요한 거고요. 선한 양보다 악한 사람이 낫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논리를 지금 말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구원 못 받을, 심판할, 멸망할 자들 뭐 경고하는 이런 편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성화의 진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악한 목자의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 것을 지금 서론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내가 니들 야단도 좀 치고 이렇게 하겠지만 니들 진짜 아니다, 가짜다,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요, 이걸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뒤에 줄줄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못 고치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 근데 이것은 어떻다? 필연적이고, 보편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거다. 우리에겐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취소되지가 않아요.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 너희에 대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위에 있는 너희라고 그랬어요. 이거 되게 색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너희.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저도 어디 찾느라고 찾아봤는데 바울 사도도 이 표현을 쓴 건 지금 여기 딱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가 안 보는 정경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 다른 책에 딱 한 번 쓰였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근데 은혜 위에 있는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말 성경에는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에피, 헬라어 에피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피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위치를 나타낼 때는 위쪽을 말해요. 위쪽. 근데 단지 상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바깥도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요. 이게 표면에 붙어 있는 것도 온이라고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온입니다. 요 위에가. 그런데 붙어 있어야 온이에요. 위쪽에 있어야 하고 붙어 있어야 온이에요. 근데 위쪽에 있지 않고 옆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도 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위쪽과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은혜 밖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은. 근데 왜 은혜 안에, 은혜 위에라고 했을까? 이게 뭐예요?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의 상태를 은혜 위에라고 이야기한 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안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걸쳐있다 해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붙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풀칠하지 않고 이렇게 딱 닿고 있을 때 이게 손끝만 다 이게 얼마나 이게 긴장감이 있습니까? 근데요 안 떨어져요. 왜요? 이걸 붙잡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예수를 믿어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악한 말이에요. 아주 반성경적인 말이라고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요, 끝까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잘 가다가 마지막에 끊겨나가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좀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 속에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걸 갖다가 말미암아 이랬으니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은혜 위에 있는 너희.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 그냥 접촉하고 있는 상태야. 접촉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그냥 이렇게 걸쳐 있는 상태. 막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가능성은 있어. 그죠? 하지만 그건 누리지는 못한 상태.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항상 감사하는 이유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나의 하나님께 바울 사도께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을 은혜 위에 두신 거, 은혜에 붙어있게 하신 거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게 하신 이것이 항상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야, 인간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나 무엇으로도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놓지 않으시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온갖 범죄와 악한 이런 부패와 오염이 그렇게 점점점 심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으시다. 이거를 구약 성경의 용어로는 이걸 헤세드라고 한다고요. 헤세드. 언약적 신실함.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용어로 하자면 천륜이에요. 천륜. 천륜은 뭐예요?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는다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부모가 정말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자식이 망나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천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천륜, 그러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불변하게 하는, 확실하게 하는 그것, 이것을 헤세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 위에 두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두시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에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끊어진 줄 알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단어를 바꿀게요. 언변 밑줄 치시고 로고스 그냥 말입니다. 말. 로고스 말이에요.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근데 여기가 번역이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사역을 해서 그대로 직역한 걸 불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항상 감사하시는 이유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은혜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은혜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게 왜 그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5가지로 8절에 걸쳐서 5절에서 8절까지 5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5절을 먼저 사역한 걸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 안에서 모든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모든 것으로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너희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러면 첫 번째로 그렇게 은혜에 접촉되어 있는 그것을 항상 감사하는 첫 번째 이것은 뭐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5가지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된 것.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신성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죠. 그것으로 되어진 그 효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언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로 바꿔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인격적 역사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이 5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어떤 작용을 해. 이거를 역사라고 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인격적 역사. 왜 인격적 역사라고 했냐면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지식, 이거는 지금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의 그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요, 말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 많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은 말과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존경받고 잘 나가는 사람, 뭐 요즘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시험 봐가지고 뭐 이렇게 점수 잘 나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대우를 받아요.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요즘은 안 그래요. 달라요, 이제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래를 잘하는 게 홀랐지 않아요? 노래를 잘하는 게 공부 전국에서 1등 어려서부터 계속 한 것보다 영웅이가 영웅이에요.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인생 역전하는 거 봐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는 거 이제. 2000년이 지나서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말과 지식이었어요. 근데 여기 로고스, 우리말 성경에 언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로고스 말인데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계속 대조를 해요. 사람의 말은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운, 이것을 계속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로고스를 사람의 말로 쓸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별거 중에 별거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나타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특별한 의미예요. 이거를 이제 뭐 한 예를 들어보면 뒤에 봐보세요. 17절, 18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때 말, 로고스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겠죠. 왜? 세례분데 그 사람의 말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고스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성적인 말이고 철학자들의 말이고 수사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이 세련된 말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을 말해요. 17절.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할 때 이 말은 사람의 말을 말해요.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에다가 밑줄 치시고 말이에요, 말. 이거를 도라고 바꾸는 어떻게 아냐고. 십자가의 말. 그러니까 17절과 18절에 사람의 말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이니까 사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십자가 도라고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로고스를 지금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17절과 18절에 이 로고스는 되게 중요한 단어여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예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어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할 때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그래서 사람의 말일 때는 그냥 말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수식어가 붙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항상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어떤 효과? 은혜의 작용이 있다. 그 첫 번째 작용이 뭐다? 인격적 역사라 그랬죠? 인격적 역사니까 뭐예요? 사람이 뭐 하게 된다?
똑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똑하게 된다고요, 진짜로. 배운 사람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한글도 모르고 일자 무식이었는데, 한글만 아는 게 아니라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그리고 나는 뭐 책을 많이 읽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려운 책을 읽어도 이해가 돼요. 이게 인격적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항상 감사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도 영혼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교회에서 자는 거는 이 세상 어디에서 자는 것보다 최고로 좋은 잠자리예요. 최고로 좋은 놀이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놀면 노는 것뿐만 아니라 뭐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작용, 인격적 역사. 이제 두 번째 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게 전부 다 이유에 걸려 있는 거예요. 때문이다예요. 6절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증언도 바로 앞에서 나왔던 로고스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증언이에요. 마르티리온, 그러니까 증거 또는 증언, 이거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의 역사, 뭐다? 영적 진리의 역사예요. 영적 진리의 역사.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 이건 다 진리잖아요, 진리. 이것이 누구께 된다?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성경책과 여러분 사이에는 큰 거리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붙어 있으면, 접촉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가 된다? 우리 것이 된다. 이거를 굳이 제가 그래서 영적 진리의 역사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한 건데, 표현을 한 건데, 영적 진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곧 나의 증언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나의 증언이 된다. 내가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확고하게 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진리의 역사라고 했다. 세 번째, 7절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역사를 밝히고 있어요. 7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호스테, 우리말 성경에 생략도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리다, 그러니까 열망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역사가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그러니까요, 바로 은사의 역사예요. 은사는 능력과 관계되어 있죠. 은사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접촉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은사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은사가 생겨나고 은사로 말미암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사의 작용, 은사의 역사. 이거는 이제 뒤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죠. 사실은 왜 사람들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났다가도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은사는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돈과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 심지어는 그 사명을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은사가 사라져요. 그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래서 은사와 직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은혜 위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에 접촉되어 있으면 나타나는 세 번째 역사가 뭐다? 은사의 역사다. 은사의 역사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반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 은혜의 역사는 재림 소망의 역사예요. 재림 소망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접촉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예수님 오실 것이 그냥 맹숭맹숭해져요.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장 지금 현실이런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붙어 있는 것은 아무도 뗄 수 없다고, 이거는. 근데 못 느낄 때는 뭐예요? 마음이 두꺼워져서 감각이 사라지는 거고,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떨어지는 법은 있다,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다 지금 무슨 뭐 구원 받느니 못 받느니. 그 구원은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는 과거적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적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니까 설교 시간에 맨날 자.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부러진 가지야.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부러진 게 잘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거 아시죠? 포도나무 그 가지 비유 아시잖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딱 잘려서 버려졌어. 이게 잘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에요? 안 된 일이에요? 부러진 자에게는 안 된 일이야. 근데 부러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생 감람나무 그리고 다른 포도 와서 붙여져. 그래서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지가 딱 잘려서 여기에 누가 붙어요? 이방인이 붙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배교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을 갔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잘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됐어요. 왜? 이방인이 구원의 수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아픈 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나만 생각하면,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나와 너로 생각하면, 부러졌으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때 또 잘 됐대. 왜 또 지가 구원받으니까. 그럼 네가 십자가에 달린 거는 잘 된 거 안 된 거야? 아, 또 그건 안 됐대. 이거보다 이걸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겠는가?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을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는가? 그걸 위해서 12명을 선택한 거라니까요. 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들어오게 하려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 잘 된 거요? 안 된 거요? 잘 된 거요. 그러니까 잘 된 건 아니고 잘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딜레마야. 근데 그럴 때 딱 그 발끈하셔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꼭 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런데 교회가 잘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 더 잘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래서 인격의 역사가 아까 있다고 한 거예요. 해석력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당장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어이구야 이렇게 안 한다고. 딱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린 뭐라 그래요? 잘 될 일이다.
기껍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재림의 소망의 역사,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재림의 소망의 역사까지, 그죠? 근데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뭐래요? 후대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한다고.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진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복음이에요. 잘못했을 때 가짜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진 거야. 시험에 든 거야.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실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실력이 없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허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소망의 역사, 이거는 사실 로마서 8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8장, 특별히 18절에서 25절에 걸쳐서. 지금 현재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온 세상 만물들이 다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떨 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 8절에 다섯 번째 역사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주께서 밑줄 치시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기서는 이제 뭐 의미상으로는 뭐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8절은 이제 관계사절이거든요.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받고 있는 명사는 7절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동그라미 치시고 8절에 주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왜 여기를 뭐 예수님이 어차피 주님이고 그런 걸 왜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나?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직분 때문에. 왜 그리스도라는 직분 때문에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8절에 주어를 주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게 우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완성될 때까지 확고히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끝까지 밑줄 치시고요. 끝까지. 거기다가 완성될 때까지라고 하세요. 이게 텔레오스니까 이게 완성의 의미거든요.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시작과 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숙제를 뭐 공부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때 뭐예요? 야, 끝났다 할 때 끝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끝은 완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밥 다 됐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끝이에요.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다. 여기서 견고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말 성경은 이게 견고하다 그러면 단단하게 하고 이러잖아요.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확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아래 책망할 것이 없도록.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의롭다 그러죠. 의롭다.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걸 말해요. 완전한 존재가. 근데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누가? 그리스도께서 확고히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근데요,
죽음과 동시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죽고 난 뒤에 또 나머지 공부를 하고 나서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면요, 죽자마자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삶. 순종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면요, 죽고 난 뒤에도 나머지 공부 쭉 해서 돼야 되는 사람은 뭐예요? 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다? 마지막에 완성시키신다. 네, 완성시키신다. 근데 되는 시점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완성되는 사람이 있고 죽고 난 뒤에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번째 사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 역사예요. 절대적 역사. 확실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런 부패와 이런 분열과 이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설은 처음 인사해서 지금 뭐야? 너희들이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어.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싸우고 분열되는 이유가 이분법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요. 달라요. 또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예배 나오셔야 되고요. 어떤 때는 못 나온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오면 진짜, 안 오면 가짜. 이게 이분법적 사고라. 이게 세상의 정신이고 마귀의 정신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를 지금 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예전에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오우씨,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아니구나. 대부분 아닌 게 많거든, 우리가. 그래서 애써서 웃긴 웃는데 이게 웃음이 아니야. 속으로 캥기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심지어는 성경 이외에 다른 책도 보지 마라.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막 다른 책 보고 그러면은 막 공부하고 이러면 이게 저건 그때 머리라고는 안 했지. 디귿자로 시작했지, 이렇게. 머리만 커가지고. 저 머리 커서 저건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막 이랬거든요. 왜? 천국은 좁대. 근데 머리가 걸려서 또 못 들어간다네. 이게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잘못되는. 냅다 또 설교만 들으래. 그때는 그럴 수 있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지금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성경을 알면요, 어떤 책이든 봐도 돼요. 다른 책을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싱거운 사람 봐요.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만한 책이 없어요, 진짜로. 오히려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성경을 알면요, 성경을 알아가면 설명해 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뭐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라는 데는 어떻게 돼요? 점쟁이도 일 안 되면 와서 상담받으러 와야 되고, 또 의사도 와야 되고, 과학자도 와야 되고, 무신론자도 오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서 얘기하신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확고히 하신다는 거, 엄청난 얘기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마치 이거를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잘못된 구원관이죠.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경건주의나 우리 이제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죠. 그래서요, 술 먹어? 아유,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딴짓해? 그거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완성을 취할 것인가? 나의 뜻과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말미암는, 그래서 진짜로 아주 진짜 쓴맛 다 보고 그 완성될 때, 결국은 은혜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인데. 그래서요, 더 좋은 부활. 이게 생명의 부활이고 은혜의 부활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요. 왜? 내가 조금 더 공부했다 이거지. 내가 조금 더 일찍 믿었다 이거지. 내가 조금 더 기도했다 이거지.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았고, 내가 조금 더 일했고, 내가 조금 더 헌신했다.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능력과 헌신이 기준이야. 그럼 그보다 넘치면은 또 과도하다고 막 이렇게 하고 공로주의자라고 그러고, 자기들보다 모자라면 가짜라고 그러고, 그 지만 고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특히 우리 장로교회 안에 있어요. 다 지네 교회만 기준이야. 여러분, 손가락의 모양과 발가락의 모양이 다르고, 그렇게 다른 이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 아니에요? 네? 왜 코가 앞에 붙어 있어요? 뒤에 안 붙어 있고? 다 이유가 있지. 다 이유가 있지. 그러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꾸러기 같은 사람, 이유가 있다니까.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왜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퇴치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다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생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것 뿐이지. 어쨌든 완성은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완성시켜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선한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선한 행실. 그때 선은 사실은 이타적인 선입니다만 결국은 그것은 초이기주의예요.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보다 더 나를 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선은 그런 거라니까요. 선하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선은 원수 모두에게 좋게 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완성될 때까지 확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이 5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교회나 신자의 어떤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배교와 침체 가운데에서도 이 은혜는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햇빛과 공기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햇빛이 안 와요? 이렇게 오다가 딱 어둡나요? 그 사람만? 그 사람만 막 이렇게 숨 무쉬고 이러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이런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잘못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앞에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나 어떤 교회도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항상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없고 또 심지어는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5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돌아오면 이미 주어진 사라지지 않는 이 5가지 은혜는 반드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게 뭐였어요? 인격적인 역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진리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들과 이것이 나의 말이 되고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은사의 역사, 없던
이런 능력이나 재주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이제 직분과 사명도 생겨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재림 소망의 역사였어요. 재림 소망의 역사. 그래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런 일들과 이 세상 일에서 그렇게 매여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주 큰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재림 예수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 바로 절대적 역사예요. 절대적 역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다 부활하신다고.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언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항상 감사할 때. 항상 감사할 때. 그래서 항상 감사라는 것은 뭐 시시콜콜하게 이런 걸 감사하라는 게 아니다.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것. 하나님 은혜와 접촉해 있다고 하는 이것을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럼 이걸 감사하면 이 5가지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5가지 역사를 막 기도해서 얻으려 그러잖아요. 막 은사를 막 달라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치잖아. 그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있게 한 이것이 감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항상 감사해야 한다. 그랬을 때 주어진 5가지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인격도 변하고, 또 영적 진리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은사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을 위해서 막 기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럼 사랑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완성에 대한 확신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시킨다는 걸 모르니까 마치 예수님 심판에서 주고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절대적 역사로 말미암는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주어진 은혜는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성장하고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의 시작이보다 은혜에 접촉되어 있는 것, 은혜 위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과연 그랬을 때 그 주어진 5가지의 은혜의 유익을 또 그 주어진 은혜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영광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 은혜에 붙어 있음이 정말 넘칠 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5가지의 은혜의 역사들이 쉬지 않고 계속 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 삶의 변화, 또한 소망의 변화를 통해 확신 안에 거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오던 인생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